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은 참으로 연약하여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속상함과 좌절과 불평으로 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만 가득 차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고 붙들어 주시며 공허함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허전함 속에서도 감사의 씨앗이 자라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이 스스로도 알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비어져 있을 때 주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채워주시고 참된 기쁨과 감사로 회복시켜 주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안에서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붙들려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마음의 두려움과 의심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있을 현풍중앙 한마당 축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 은혜롭게 마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와 찬양을 통해 저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고 서로를 격려하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진심으로 즐기며 의무가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오늘은 17절에서 29절까지 우리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판에 이렇게 새기는 게 이 두 가지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그죠? 또 할례를 가지고 있다 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그들은 항상 선민의식이라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게 금지도 되지만 자만에 이렇게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이 되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긍지를 가지면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뭘 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내 역할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을 가지고 그 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느냐는 거죠. 가지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았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선민이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러면 그걸로만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17절에서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너가 도둑질하느냐. 자, 이들이 1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그런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저희들 여러분도 똑같죠? 여러분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 그냥 현풍중앙교회 교인이다 이렇게만 소개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당신 종교가 뭐예요? 이랬을 때
아나기안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종교 생활이에요. 그죠? 종교 생활로 끝이면 그냥 나 유대인이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 뒤에 보시면 유대인이라 불리면, 자, 성도라고 불리면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죠. 그냥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책만 내 손에 들고 있으면 다 되느냐?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뒤에 보시면 너가, 그죠? 율법을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의지하는 말은 믿느냐 안 믿느냐 그 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떤 경우에라도 믿어야 되죠. 어떤 상황이라도 믿어야 되죠. 그런데 언제 믿어요? 보통 잘 될 때 믿는단 말이에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넘어지고 좌절하면 아이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막 내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정말 온전한 믿음은 상황이 어떻든 이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냥 내 걸음 내 길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살아 계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를 쭈뼛 미끄러지게 합니다. 왜 쭈뼛 미끄러지냐 돌아보면요 이유가 있어요. 실패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나는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실패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면 그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가 있느냐? 선한 계획과 때가 있고 또한 선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3번 정도 이렇게 신대원에 떨어지니까 2번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래 뭐 2번은 그래 학교 일하다 보면 그 정도는 내 감안한다. 뭐 그 정도는 저도 이제 감안하고 있으니까요. 야 근데 3번 딱 떨어지니까요. 막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내 아이 치 아플까? 예? 신학교 아이 뭐 치 아프지 뭐. 내 아이면 뭐 지가 손해지 뭐. 그 지가 누굴까요? 야, 그 말 해놔놓고요. 입을 저 때렸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했는 말인데. 예? 야, 이거 하나님 들으면, 하나님 취소. 그러면서 딱 돌아보니까 제가 그때 성경을 3년 동안 성경을 여러분 제일 많이 읽었어요. 예. 만약에 안 떨어졌다면 성경을 그렇게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면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그때 그 3년 동안에 거기 보니까 바울도 보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었단 말이에요. 닮았죠? 그 아라비아 광야지만 저는 동산기도원의 그 산이었어요. 예? 거기서 3년. 그러니까 이게 참 떨어지는 것이 그때는 어렵고 힘들고 그때는 참 견디기가 내가 이럴라고 내가 학생회장 했나? 이럴라고 내가 대표를 했나? 이런 막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도 막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내가 학교를 바로 세우려고 막 그랬는 것이지 내가 뭐 얻은 게 있나? 뭐 돈 10원 하나 받은 것도 없고 오히려 내 돈 써가면서 요거 업무 가면서 시간 투자해 가면서 그죠? 그렇게 했는 건데 딱 돌아보니까 학교는 바로 세운 것도 1년밖에 안 세워져요. 제가 있을 때 딱 바로 잡았는데 딱 돌아서는 게 1년 만에 또 그대로예요. 그런 모습 보고 세상은 안 변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짐했는 게 있습니다. 앞으로 정치는 안 한다. 그랬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 신대원에 올라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원외회장 하라고 막 옵니다.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나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제가 거부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제가 약속했는 게 있거든. 제가 안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 딱 할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난 공부하면서 301반 공부하면서 그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어딨냐? 예수님 어딨냐? 너 봤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말 하셔야 돼요. 나를 보면 모르겠냐? 이 말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 믿는 자들한테 가서, 여러분 친척들이 이제 추석 때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났다 그러면 종교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그 목사님들 봐라, 구속되고 하는 거 봐라, 니 봐, 그거 봐, 막 데모하고 막, 그거 하면 막 그런 거 막 시비 건단 말이에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살아 계시나니 봤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형제들한테, 친척들한테 나를 보면 모르겠냐? 이것도 어느 정도 돼야 그 말 하지. 엉망으로 믿으면서 나를 보면 모르겠냐? 니 보이 알겠다, 안 믿을란 거. 니 보이 알겠다,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야, 너가 변했는 거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신 거 같네? 이 말 하셔야 돼. 예? 여러분, 그래서 친척들 만나거들랑 잘해 주셔야 돼요. 안 믿는 친척이 있거들랑,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뭐에 약해요? 선물에 약하잖아. 선물에. 시시한 거 사주지 말고, 좀 이렇게 멋있는 거, 좀 돈 되는 거, 맨날 그 백설표 그거 식용유 세트 이런 거 말고, 진짜 요즘 비싸면 사과 한 박스, 여러분 10만 원밖에 안 해요. 한 박스. 그런 것도 비싼 거, 예수 믿으니까 이거 먹고 힘내고 하면 예수 믿으면 좋겠다고. 그럼 여러분 사과 먹을 때마다 아침마다 생각나지 않겠어요? 적어도 30일 한 달 동안은 생각날 낀데. 그렇게 놔놓고 예수 믿으라 해야 되지. 백설표 식용유 그 세트 꼴랑 2만 원 하는 거, 15,000원 하는 거, 그거 사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에이구, 니나 좀 잘 믿어라 인간아. 가죠. 그것도 안 사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나 그냥 예수 믿는데 이걸로 자랑하면 안 되고, 그죠? 예수 믿으면 적어도 이렇게 잘 될 수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보십시오. 율법을 진 저와 여러분이,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이 믿게 하는, 또 현분중앙교회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왜 다니게 했는지,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알고 계신가요? 그냥 교회 갈 데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현분중앙교회 가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훨씬 나은 교회가 많아요. 그래도 목사님이 보이기 설교도 좀 하는 것 같고, 얼굴도 그래도 정도면 볼만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죠? 조금 있죠? 없나? 영 아니면 안 오겠지 뭐. 근데 영 아닌 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역할은 합니다.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왜 여기에 다니고 있는지,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그냥 자리만 채우기 위해서 앉아 있는지,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해야 할 맡은 그 하나님의 뜻이 뭘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보십시오.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으면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칫 잘못하면 선과 악은 분별합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번 주 아마 이제 케어 축제가 동성로에서 합니다. 토요일 어김없이 합니다.
또 반대로 우리 기독교의 대구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제 공문이 왔어요. 우리도 참석하라고.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하얀 옷을 입고 가야 돼. 동성로 그 역에. 그렇다면 여기 보십시오. 왜 가느냐? 그 목적을 아셔야 돼. 동성애를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왜 알아요? 그냥 지내면 몰라요. 근데 성경을 읽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과 악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을 분간하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선한 데는 선한 그것을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죠. 내 주위에 나쁜 놈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참 힘들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제 강대산에서도 정치 이야기하면 손현보 목사님 붙잡혀 간 것처럼 사전선거 운동해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도 해요. 할 거는.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는 안 하죠.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하지만 아니다, 성경이 아니다 하는 것은 여러분 목숨 걸고 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알아요. 그걸 들어야 알아요.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셔야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보십시오. 19절 20절에 보면 자,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 정말 우리의 역할이 뭐냐? 맹인에게 길을 인도하는 것, 어두움에 있는 자에게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한 여기 보면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보이는 것, 그리고 본된 역할을 하는 것, 또 어리석은 자, 또 어린 자들에게 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가지고 안 하고,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이 뭔지를 몰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누구만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압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잠잠해 있으니까 어두움들은 점점 어두워지죠. 소경이 길을 가는데 길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전부 다 눈이 어두우니까 서로 부딪히죠. 다치죠. 어린아이들만 있으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용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생지옥이 따로 없을 겁니다. 저끼리 싸우고 저끼리 막 지뺏기 몰라요. 아이들은 자기한테만 뭐 안 하면 괜찮은데 자기 물건도 아닌 거 남이 갖고 있으면 꼭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뺏고 울고 난리도 아니에요. 아이들만 있으면.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누가 필요하죠? 선생이 필요해요. 질서를 지켜주고 못하는 것은 가르쳐주기도 하고 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가정에서, 어디서? 직장에서, 어디서? 여러분의 친구들, 친척들,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이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역할을 안 하고 21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너가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자, 말씀을 갖고 있는 우리 자신이 가르치기 전에, 그렇게 행하기 전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내 자신한테는 이걸 적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냥 예수 믿는데 이걸로만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어떻게 믿느냐? 정말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도 이때까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요, 많은 숫자가 모인다, 이거 안 원해요. 큰 교회 만들고 막 그래야 우리 교회도 뭐 에스카레이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백화점처럼 막 쑥 내려가고 뭐 그러면 좋겠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걸? 예? 벽을 전부 다 막 스크린을 다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하게 막. 예? 그걸 원하실까요? 화려한 걸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요, 바로 주님의 제자 삼는 거예요. 많은 숫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교회에 진짜 제자가 몇 명이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 예수님이 3년 동안 평생 했는 게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를 놓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이에요, 실패? 성공이에요? 베드로는, 제일 수제자 베드로는 3년 동안 아무리 무식해도 3년 동안 배우고 했는데 예수님 모른다 했었어요. 아무리 바보라도 모른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하고. 또 한 명은 저 파라푸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파라푸스. 돈 받고. 그래서 아무리 제자가 수제자고 머리 계산 빠르고 좋고 돈 좀 갖고 있고 해도요,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준 게 뭔 줄 아세요? 믿지 마라. 믿지 마라. 형편에 따라서 이래 바뀐다. 네? 그러면서도 주님은요 끝까지 했어요. 근데 언제 바뀌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할 때, 그때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우리 교회에 뭐 많이 오고 이것보다는 정말 여기에 주님의 제자가 몇 명인가? 예? 주님을 닮아가려고 발부둥 치는 제자가 몇 명인가? 주님의 관심사는요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십시오. 자기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 어디에 자꾸 적용시켰냐면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자꾸 된단 말이에요. 특히 누가? 오래 믿은 사람들이. 다음 주에 이제 총회 올라갑니다. 총회 가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생중계 합니다. 라이브로 생중계 계속합니다. 제 얼굴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갈아 맞춰 보십시오. 생중계 할 때마다 이제 제 얼굴이 몇 번 알아맞추면 상품을 이제 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거 보면 발언하는 거나 회의 진행하는 거나 한번 보시면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3,200명이 모여요.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뭐 가지고 다투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갑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또 나와 성경에 이러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갖다 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내 자신한테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래 있는데 왜 장로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권사님은 그래 안 하세요? 이거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부터가. 성경을 그렇게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나한테는요 철두철미하게 적용시켜야 돼요. 근데 반대로 나한테는 너무 유하단 말이에요. 아이고 뭐 대충 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왜 너는 안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는, 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부둥 쳐야 되지. 이걸 왜 자꾸 남에게만 자꾸 적용을 시키느냐? 여러분,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그걸 제일 먼저 지적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자, 세 가지를 이야기를 탁 합니다. 22절
23절, 24절요. 시작.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너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너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보십시오. 세 가지 예를 들어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키고 그냥 그런 대로 살면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간음이라는 말을 해요. 예? 또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너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는. 또 세 번째가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말과 언행과 행동 내가 잘못하면 나만 욕하면 되는데 안 그래요. 저 목사님 저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동한 목사 잘못했다.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평가하죠? 현풍중앙교회 담임 목사 이동한 이렇게 하면요. 봐라 목사들 이렇게 나옵니다. 가면서 제가 막 저가가 현풍 MSK 있는데 그 중앙에 가가지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요. 대반 취지돼가지고 현풍중앙교회 담임 목사 뭐시 이래가지고 하면 엉망되는 거예요. 이게 엉망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배우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간음하는 자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와 똑같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그런 자와 똑같이 됩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우리 25절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래요. 이 말은 여러분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예요. 어느 민족, 어느 나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유롭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하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데 가보면요. 예수 믿고 싶어도 전하는 자가 없고요. 또 환경이 이렇지가 않아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복 받았어. 여러분 찬송하는데 큰 소리로 해도 누가 제지하는 사람 없잖아요. 중국은요 이렇게 못해요. 북한은요 더 못해요. 인도에 가서도요 이렇게 못해요. 어느 나라 이렇게 간 몽골도 그렇고 제가 갔던 태국, 베트남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교회라고 문 딱 달면요 그대로 이게 점검 들어옵니다. 그럼 얼마나 감사한지 이 감사를 받아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면적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사한 저와 여러분이 진짜 감사함으로 지키고 행하고 본을 보여야 이게 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들인데 이게 너무 환경이 좋다 보니까 다 그리려니 한 이 정도 되면 괜찮다. 이렇게 자꾸 위안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저 되어진 게 아닙니다. 정말 앞에 선조들이 우리 140년 됐단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지가 140년 전부터 시작해서
큰 순교의 피가, 여러분 순교의 피로 인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진지가 이제 9년째잖아요. 그 앞에 있는 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역사들을 여기 보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하지만 누가 했냐? 하나님에게서 우리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어야 돼요. 우리는 원래 현부중앙교회 교회니까 복 받았다. 이게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에게 칭찬 그건 상관하지 마세요. 안 받아도 괜찮고요. 안 알아줘도 괜찮잖아요. 저는 알아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안 알아줘도 누가 알아주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게 자꾸 보이려고 합니다. 어귀에서 기도하려고 하고 금식에 있는 것을 자꾸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떠난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한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사전 한 번만 더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한 7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곳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본된 역할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날 저녁에 참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드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이런 유대인과 같은 이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더라면 주여 이 말씀대로 행하여 저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탁월한 영들을 하나님이여 허락하여 주옵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의 모델 요새에 이 역할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우리들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로 인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숙하여 질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 본된 역할, 신앙의 모델로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하여서 주님, 저들에게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두움에 있는 자들, 또 맛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들 세상으로 나갑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공중거센 잡은 자들의 유혹과 또한 시험과 또한 낙심하는 일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지뢰밭들 아버지 하나님, 잘 견딜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